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당당하게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입성을 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다가가셔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며 많이 슬퍼하며 우셨던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가죽 채찍을 들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가신 예수님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다 시원시원하게 이기시고 담대하게 장차 임할 환난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날을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쉬셨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유월절, 바로 유월절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거의 막바지 부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허구한 많은 그 절기와 날들 가운데서 유월절을 택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유월절일까? 그것은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적, 신학적 의미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시기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수백만 히브리 노예들, 나라도 없고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들어서 구원하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9가지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이집트를 덮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다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이집트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가장 무섭고 참혹한 최후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온 이집트를 훑고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의 짐승의 첫 장자의 생명을 다 거두어가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라 이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고 그 피를 집의 입구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다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 이겁니다. 넘어가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애굽이 보통 큰 나라입니까? 애굽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손을 들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의 대장정의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났어요. 가는 길에 홍해도 갈라졌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도 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나라도 없었고 권리도 없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탈출한 이 유월절을 역사의 시작이요 달의 시작으로 보아서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달이 첫째 달을 뜻하는 겁니다. 첫째 달. 그들에게는 1월 달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을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그들에게는 첫째 달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아비벌의 14일 저녁 하루를 뜻하는데요. 이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행해야 했습니다. 법이에요. 예식이에요. 유월절 만찬에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걸 반드시 구워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가장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유월절의 역사를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하여 법을 제정한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행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식입니다. 무교절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비벌 15일, 즉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원래는 빵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이게 이스트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부풀어 올라야 빵이 좀 달콤하고 부드럽잖아요. 먹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딱딱해요. 굳으면 더 딱딱해지고.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들은 쉴 틈 없이 짐을 챙기고 떡을 만들어서 바로 떠나야만 했어요. 바로. 누가 농담 삼아 바로의 명령이니까 바로 떠나야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무교병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후에 성전에서 나중에 제사를 지내는 시대에도 무교병은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에 올려져서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된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됐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유월절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괜히 예루살렘에 인파가 많은 게 아니라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복적 됐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 유월절에 몰려온 많은 순례자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소요가 일어날까 봐 겁이 났어요.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시켜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마련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이 유월절, 사망의 두려운 재앙을 양의 피를 통해 넘어가게 하셨던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 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친히 어린 양 보혈을 대신하셨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절묘한 시간에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여서 궁리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참으로 불쌍하고 사악한 사람들이죠.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기득권 세력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백성들의 인기와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는 속히 제거해야 될 위험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기억도 잊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저 움켜쥐고 있는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면은 무시해버리고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깎아내리려고 하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모함에서 남을 넘어뜨리는 행위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주특기가 남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까지도 모함을 해요. 하나님까지도 모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죠.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시니까 예쁜 하와도 만들어서 외롭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다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다고?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그걸 먹으면 니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함해. 결국 인간은 사단의 이 모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저주를 받아 영원한 생명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이 되고 만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서 바벨론 왕의 총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하죠. 참소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몸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감동한 왕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간신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모함해서 넘어뜨리는 이 악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인생을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일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축복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홀로 떨어져 있게 해서 급습해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제발로 찾아와서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부터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죠. 자신의 출세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스승마저도 팔아먹는 모습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에게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찾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이 뭐냐면 바로 출세하고 싶은 욕망과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품으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그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유다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처세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냈어요. 지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고 계산도 빨라서 돈꾀를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유다가 판단해 보니까 이대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어려움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과정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꿈도 꿨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 세상을 여셔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제자니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출세할 수 있겠지.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수록 자꾸만 예수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셔다가 왕을 세우려고 하면 산으로 도망가서 내려오시질 않고 또 원수를 자꾸만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죽여도 모자란 판인데 지금 칼로 저 로마를 물리쳐도 모자란 판인데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의 지도층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골라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하고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만 자꾸 공격을 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도 예수와 함께 잡혀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 모든 것을 계산한 가룟 유다는 먼저 노선을 갈아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팔아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어서 돈을 받는 쪽으로 자기를 바꾼 것이죠.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 이 행동은 매우 처세술에 뛰어난 행동이죠. 미리 예측하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선을 갈아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또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정권이 바뀔 것 같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벌써 줄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도리어 선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은 그 어떠한 사탄의 장난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면 사탄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약삭빠른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때 저때마다 그냥 모습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이리저리 달라붙는 그런 약삭빠른 처세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소중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식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하고 떡과 포도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가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면
보통 방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큰 방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디서 그 큰 방을 구할 것이며 무엇으로 이 산적같이 우람한 제자들을 모두 먹일 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사겠냐 이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무리한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다가 차릴까요? 아마 걱정도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자,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갔다. 그랬더니 그곳에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했더니 그가 한 집으로 안내를 했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들 모두가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지낼 수 있는 큰 방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길만 보여달라 그러고 복이나 달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길이 보이겠습니까? 먼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면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이 캄캄할지라도 가는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시대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서 있습니다. 같은 유월절을 보내면서도 한 그룹은 남을 헐뜯고 죽이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는가 그것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한 사람은 세속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살 길을 찾는 처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더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중한 시간을 순종과 헌신을 통해 말씀의 성취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